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과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를 통해 점검해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출간했습니다. 생각하는 선교,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선교는 팩트다. 오늘의 와이젠와이드 1번입니다. 문화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손장난의 문화장벽 브레이크 와이젠와이드 2번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그동안 이뤄지던 선교사 지원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를 통해 3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 남은 선교사들 중 41.3%가 후원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기존 후원금에서 20%가 감소했고 20에서 40%가 줄었다는 응답이 38.6%에 달했습니다. 귀국한 선교사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36.9%가 후원금이 줄었고 과반수가 넘는 선교사들이 후원금의 20에서 40%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교단 선교부들이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다 선교사 파송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전 선교사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고 선교사들이 귀국 후 자가격리 동안 구입한 물품에 대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가족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했습니다.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시는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감리교 등은 아직 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교단은 침례교로 선교사 한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귀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위기관리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목적 헌금을 제외한 일반 선교 후원금의 1%를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 위기관리기금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침례교 해외선교회 이재경 회장은 한국교회가 선교사 후원에 있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 우리 교회가 관계된 협력선교사 이런 사람 위주로 나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선교 헌금도 항상 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문화죠. 혈연, 지연, 학연. 이 아주 중요한 문화고 한국의 정문화인데 사실상 재난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회장은 다수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협동 선교 헌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완할 게 말했던 게 그거 미지정 헌금.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려면 미지정 헌금인 협동 선교금이 있어서 어려운 선교사에 좀 더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상관없이 우리 침례 교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침례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라면 자기 교회의 11조의 1% 정도는 그냥 협동 선교 헌금으로.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선교 사역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는 그의 신간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통해 이런 때 한국 선교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최근 출간한 김한성 교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교의 잘못된 패러다임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러 한국 선교사, 선교학자,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선교, 물량 선교다. 성과를 내는 내지 그거를 추구하는 선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고 또 아는 얘기입니다. 오픈 시크릿입니다. 김 교수는 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교에 있어 질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문화권 교회 개척이 선교지 예배당 건축 지원과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배당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확신에 거하자. 그냥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달라가 아니라 이 이론이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해.
그리고 겸손과 양보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원칙과 전략을 일관되게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제한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정부 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중동만큼 높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의 종교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대감이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종교적 갈등과 선교적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종교에 있어 높은 사회적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동 지역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때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유럽과 미국이 비록 낮은 수치이지만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선교와 전도 전략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시대에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배척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는데 그 시대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 가운데 해답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속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덕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삶의 태도와 형태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차별성의 한가운데에는 거룩한 소망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것이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서 사회적 비방 앞에서도 지속적인 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는 전도였으며 오히려 타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사력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겉으로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길 잃은 자들이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의 정인이 바로 베드로전서 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을 안겨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를 강구하였던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가져온 결과로서의 전도이며 선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이런 두 개의 모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만남의 모델이라고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참여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만남의 모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모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현지인이 선교사가 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계속 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동네에는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매일 떠들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시장이라면 그렇게 와서 자기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상인이에요, 상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에서는 그런 상인은 없어요. 이 동네는 거의 물물교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오늘 장에 가져온 건 뭡니까? 이거 나하고 바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바꾼다 그러면 1대1로 바꿀 겁니까? 2개 가지고 하나를 바꿀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그 과정에서 뭐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동생이 다쳤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런 안부를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이 상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물건만 자랑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원에서 이 선교사는 마치 어떤 사람 비슷하냐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검찰같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검사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현지인들이 하는 게 너무나 틀렸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도 잘못된 거고 이 사람들이 뭔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참여의 모델은 그럼 어떤 겁니까? 참여의 모델은 이런 겁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이 선교사가 어디선가 왔는데 현지인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이 마을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하는 걸 보니까 어떡하냐면 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는 뭡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럼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사람은 배우러 온 학생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늘 자기 것만 팔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뭘 가져왔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제 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나 봅시다 라고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우리 같이 물물 교환을 하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법원이라 그러면 아까 만남의 모델에서 선교사가 계속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참여의 모델에서는 선교사는 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일을 한 분이라고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남의 모델 같은 선교사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참여의 모델 같은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답을 참여의 모델 같은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만남의 모델 같은 선교사 많으실까요? 아니면 참여의 모델 같은 선교사가 많으실까요? 저는 어떤 때 저희 사무실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망하러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가가지고요 이런 거를 가르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가르칠 때가 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 지역에서 많은 현지인들은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의 모델에서 선교사는 뭔가를 가르치러 가는 선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참여의 모델에서의 선교사님은 그들에게서 오히려 배우고 그들과 함께 자기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외국인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살고 있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참여의 모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제22대 총장을 다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지난 5월 제342차 이사회에서 제22대 총장의 임성빈 총장 연임을 결의한 바 있지만 내부적으로 총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 총장이 이사회에 총장 선임 결정 재고를 건의해 재검토가 진행됐습니다. 이사회는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만장일치로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장신대 신임 총장 응모 자격은 본 교단 소속 목사인 신학자,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며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 목사는 제3의 성을 명시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창조 섭리를 훼손하는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적극 막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한국을 윤리적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을 굳게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98년차 총회장 김필수 목사가 7월 13일 84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김필수 전 총회장은 교단 100주년을 준비하며 자랑스런 교단, 성장하는 교단, 희망 있는 교단 등 교단 발전을 위한 3대 운동을 제시하고 개혁과 연합에 솔선수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단으로 만들기 위해 앞선 행보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1970년대 초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EC의 국가 수가 6개국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EC 국가의 수가 10개국이 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10뿔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7년 대환난의 전반기가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교회당에 출석은 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예언한 목회자가 말 그대로 저명한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그리스가 가입해서 EC가 10개국이 되었고 그 후에 1994년에는 유럽연합인 EU로 개편되어서 지금은 회원국이 27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9년이 지나도록 예언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저명한 목사가 큰 일을 두고 예언한 것이 빗나갔으면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사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예언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